우리 함께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말씀인데 우선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이 돼요. 저 구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천국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써 있느냐. 그죠? 우선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 선, 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의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래서 누가 의롭냐? 누가 공로가 있느냐? 누가 정말 착한 사람이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 버림을 받을지라도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인정받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백성들이 다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커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노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의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의의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다음 장 5장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크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 도대체 이 의가 어떤 의여야 되길래, 얼마나 커야 되길래 그런 건가? 한번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저분들은 성경 박사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도 인정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무슨 잘못, 무슨 오해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 요 두 가지 얘기를 오늘 완전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단락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바르게 읽는 것은 다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죠? 저분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훌륭한 민족이, 그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이 잘한 게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먼 옛날에는 그죠? 이렇게 기록하기도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하기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자,
여러분들 중에 좀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어떻게 달달 외우십시오. 그분들은 뭐 했다고요? 직업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게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면서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 중요한 사실은 그죠? 이분들은 지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평생 달달 외우고 사시는 분이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 말씀이 뭐였죠? 몇 조에 있는 말씀, 그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을 해오신 이제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분들은 평생을 성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글로 그죠? 평생 목숨 이상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수천 년을 그죠? 보관해 오신 놀라운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 성경 안에 있었고 그 성경 안에서 이분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와우, 우리를 맞이할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나라가 박살나고 깨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지고 그저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아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가 있었다면 이 소망.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며 추대하고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놈을 죽이자. 오히려 죽이는 것을 마음에 꺼리낌 없이 기쁘고 당당하게 여겼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놈이 메시아가 아닌데 지가 메시아야.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판단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죠. 성경 박사요, 성경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려 오던 이 유대인들은 그죠? 왜 메시아를 오해했을까? 이런 거죠. 절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동일합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어. 집에 읽지를 않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이제 그렇게 갈라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수천 년 동안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그들은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성경만은 끌어안고 수천 년을 방랑하며 이 성경을 지켜오신 분이에요. 네, 지난 수요일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갔겠죠? 회당장으로부터 이사야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빛된 고향 사람들에게 와서 거기서 선포하는데 고향에 와서 회당에 와서 이사야서를 받아서 읽은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님이 책을 덮어서 주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건 잘했는데 어떻게 보관했다? 덮어서 여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친구들, 삶에, 일하는 것에, 뭐 결혼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한정에 속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수많은 다양한 최첨단의 스마트한 다른 방식을 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방, 거실, 책꽂이에 깊숙이 먼지가 툭툭 묻어있는 이 성경을 펼쳐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나요? 돈의 문제가 있나요? 미래가 캄캄합니까? 무엇을 거실에 가셔서 책상에 가셔서 뭘 찾아내요? 먼지가 두둑이 붙어 있는 이 성경을 툭툭 털고 여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오늘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 거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뭐 가지고만 있고 읽지는 않았단 말이 아니지. 머리에 외울 정도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의외로, 원인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 덮고만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덮어만 놨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죠? 지금도 어떡합니까? 그죠? 통곡의 벽에 붙어서 하루 종일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아니, 1년 평생 어떡합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도 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서야만 했고,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오해하면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비전이 있는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바로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흙수저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심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정하신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저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저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잘못됐을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 들으세요. 원인이 요것 때문에 그래. 성경을 대할 때 이 출발, 처음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쭉쭉 설명하는 식으로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정말 성경을 수도 없이 봤어요. 아마 이분들처럼 평생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죠? 성경을 덮어 주었다는 것으로 통해서 너희는 성경의 뜻을 모르고 있다 말씀하고 또 이 유대인들의 형제여 너무너무 안타까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근거한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해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성경을 잘못 봤을까? 이 당시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죠. 이들은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오죽하면 그죠? 율법사, 율법 박사, 율법 학자, 율법 선생,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나누는 그런 언어를 쓸 정도로 최고봉에 계시는 분들인데 왜 이분들은 성경,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까? 출발점이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 성경을 주었죠. 율법을 왜 주었어요? 여기서 이 하나의 오해 때문에 다 빠그러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 속도 빨리빨리 출세하고 빨리빨리 나아가고 남보다 위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것도 혹시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다.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어도 뭐라고 말해요? 너는 잘못됐다. 이런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죠? 100m 달리기를 지금 4명이 쫙 서서 100m를 달리기를 합니다. 일본말로 말하면 요이땅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죠? 총을 빵 쏴서 어떻게 돼요?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놈이 100m를 최고 빠르게 간 거야. 그런데 결선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놈을 보고 너 1등 금메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100m를 가장 빠르게 뛴 이놈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내가 더 빨리 뛰었는데 내가 100m를 더 빨리 뛰었는데 왜 내가 금메달이 아닙니까? 너는 방향이 틀렸어. 넌 거꾸로 뛰었잖아.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율법을 받을 때가 어떤 자세였느냐? 아싸. 이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란 소리를 들어봅시다. 의인이란 소리를 들읍시다. 유대인들의 출발점이 이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가족이 죽더라도 뭘 지키는 거야?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어.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진 병을 다 고치시는데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정도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나가자 나가자 예수님께 몰려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약속이 난 듯이 집집마다 wait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니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가족이 자기 아기가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는 자기 가족이 지금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용한 의사가 등장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그죠? 소식을 듣는 즉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무조건 들고 나가서 우리 아이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 약속이나 한 듯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왜 기다렸을까?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의 생명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마음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본인은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뭐가 잘못됐었을까? 그들이 성의가 없었을까? 정성이 없었을까? 사랑이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들처럼 세계 민족 가운데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겠죠. 근데 왜 그들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민족이 되었을까? 천국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못 들어갈 정도면 그 이하의 사람들은 볼 것도 없잖아요. 아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뭐예요? 처음 딱 하나의 요 문제였더라고요. 무슨 문제냐? 율법을 받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들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인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되는 거야. 아우 저 세리, 아우 저 창녀, 아우 죄인들 저것들, 아우 저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았어. 아우 저것들은 뭐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그러니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는 정말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율법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조항을 정말 목숨 바쳐서 지켜야지, 지켜야지. 내 가족이 병으로 귀신 들려 죽을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이더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거였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을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 너 의인이구나. 너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줬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율법은 언제 왔다고? 아브라함 이후에 오랜 시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킬 시간도 없었잖아요. 후대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인에서 천국 간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율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받은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 의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또 앞에 쭉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대표적 인물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긋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저버린 거죠. 싫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맞아. 주인 말씀대로 해야지. 주인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인 말씀대로 해서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주인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다? 죄인들에게 준 거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죄인들에게 주었을까? 아, 내가 율법을 지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 즉,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힘대로 지키면 의인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유대인에게 준 것이다. 이미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근데 누구만 몰라? 본인들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아싸,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의인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의 이미 마음, 선입견,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죄인인 사람에게 준 거야. 왜 주셨어요?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보고 너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이야. 그러니 그분들은 누굴 기다리겠어요? 의인된 자신들을 맞이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저게 그러면 뭐 서기관, 죄송합니다. 창녀, 세리, 죄인들, 저것들을 부르러 왔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란 자가 저런 것들하고 놀고 앉았네? 그럼 뭐야? 지금 저놈이 우리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거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출발이 그렇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저걸 보세요. 지금 저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저 예수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상대를 오해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옳아, 나는 정직해, 나는 됐는데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세고 셌고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에 100%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현재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발전을 못해요. 늘 남의 밑에서 월급 받고 그저 남의 밑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절대 원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한한 거예요. 왜 작은 운물 안에 갇혀서 나는 배운 게 이래, 나는 가진 게 이래, 우리 부모는 흙수저야, 뭐 환경 조건 그 운물 속에 나를 쳐넣어서 나를 창조한 우주를 뛰어넘는 그 큰 그림으로 창조한 그분을 그렇게 모욕하냔 말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죠? 산지를 달라고 하신 누구? 갈렙. 여러분 아이 이름 나면 남자아이를 무조건 갈렙이라고 지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나는 그래서 이분이 좀 미래를 보는구나. 왜 미래 뭐냐면 한국에도요 괜찮은 산지는 다 뭐가 있어요? 고급 별장들이 있어. 이분은 보시고 산지를 차지해야지 그럴 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그 산지를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달라고 한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 혹시 아세요? 정복해야 할 산지. 그럼 왜 산지를 정복 못했을까? 산지니까. 수많은 희생을 따라야만 겨우 정복할 수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산지, 그 험한 그런 산성이 있는 곳에 몇 군데는 지금 정복을 못했어. 그 중에 하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몇 살이었어? 83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축축 나와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 83세, 85세입니까? 3세입니까? 그 갈렙이 자기의 적을 하겠습니까? 누구? 하나님이죠.
피곤하다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정말 피곤해요? 그럼 그 피곤한 걸 줄이셔야지. 왜 돈에 매여서? 왜 거기에 매여서? 거기다가 내 온 전력을 쏟아붓고 주님 만나러 오면 피곤해요. 어째요, 저째요. 그게 말이야, 뭐야? 말이야, 방구야. 너 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이미 이 바닥, 내 이 안에 있는 선입견이 잘못된 거야. 아, 죄인은 내게 준 거구나. 이거 봐. 그죠? 난 죄인 아니야. 난 백지 상태야. 말씀을 지키면 의인 되고, 말씀 못 지키면 죄인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아니야. 넌 이미 죄인이야. 죄인 된 너에게 말씀을 준 거야. 그래서 뭘 알게 하려고? 네가 죄인인 걸. 여러분 율법 자체는 아는 것처럼 서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이걸 지키면 적에 어긋난다고.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남자의 경우 8일 되면 뭐 해야 돼? 할례하려면 칼을 들어야 돼. 칼을 들고 딱 고추의 표피를 자르려고 하는데 여보 그래 안 돼 칼 들면 안 돼. 왜? 오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을 지키려면 칼을 들면 안 돼요. 할례를 지키려면 율법은 자체가 모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죠? 왜 교회 나오시는 거야? 신앙의 인생의 출발이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섬길 거냐? 그 출발점 자체가 이미 그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말씀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정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왜 성경을 잘못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17절, 18절, 19절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18절에서 율법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17절의 율법과 18절의 율법은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죠. 지금도 이단 종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단어에 매이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해. 단어가 같을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 있고 또 반대로 단어가 다를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뜻이 같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 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문자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문맥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느냐? 문자와 문맥이 부딪히면 문맥을 따르라. 그게 성경을 모순 없게 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 그죠? 아브라함, 아담, 하와 이전의 모습을 자신들이 정확히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래서 죽은 자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지켜서 이루어 보자 라는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맞아. 나 죄인이야.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고 의인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들을 맞이하러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결론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의의를 만든 거야? 율법을 지켜서. 그 누가 만들어낸 거야? 자신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의의를 만들어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는 의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의야.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면 뭐야? 이 사람은 불의야, 불의. 하나님이 주인인 게 의고 내가 주인인 게 불이죠. 하나님이 선이니까 내 하나님을 떠난 나는 악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한 거야. 불의요 죄요 악인 내가 무슨 수를 목욕을 1365번을 해도 여전히 뭐야? 나는 죄요. 그죠? 나는 어둠이요. 나는 죽은 자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돼? 난 노력해도 안 되네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이놈아 너 안 되지. 그래서 율법을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나를 받아들이래요. 너는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로 여겨 줄게. 친구들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 아멘.